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봉독혈림 말씀 가지고 믿음도 방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을 나가보면 그곳의 현지인들이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은 뭐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예전에는 아시아인들은 거의 뭐 저페니즈 아니면 차이니즈였는데 요즘에는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서 코리아? 코리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죠? 북한인지 남한인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바로 받아치는 말이 있습니다. 뭔 것 같으세요? 빨리빨리. 그죠? 빨리빨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이렇게 그 말을 배운 거죠. 한국 사람들에게 그 말을 가장 현지 사람들이 많이 배운 겁니다. 그것은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뭐 요즘은 뭐 제가 가보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 20년 전 이야기지만 한인들이 모여 사는 이민 사회의 중심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큰 마켓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한인들의 소식이 나누어지고 뭐 그곳에서 여러 가지 관계들이 맺어지는데 한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미국의 이제 뭐 뉴욕이나 LA나 애틀란타나 뭐 워싱턴 DC 옆에 있는 버지니아 같은 곳에는 제법 큰 한인 마켓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마켓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이제 고된 일들은 한국인들이 안 하고 이제 멕시칸들이 많이 합니다. 이제 넘어온 멕시칸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에 일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또한 뭘까요?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하도 빨리빨리 움직여. 그 사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빨리빨리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발음을 하는데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한국인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한다. 빨리빨리. 물론 그것이 이제 6.25 전쟁의 폐허 위에 한강의 기적을 정말 이룬 결정적인 우리의 국민성이기도 합니다만 반대로 그 빨리빨리 문화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을 양산해 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과거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태나 성수대교 사태나 그런 참사와 더불어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소위 순살 아파트, 순살 아파트 같은 것들이 결국 빨리빨리 문화에서 기인한 물론 뭐 다른 영향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최대한 공기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여러 가지 공정들을 빠뜨리고 진행하는 가운데 그런 무리수를 두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전한 폐해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생에서 속도도 중요한 것이죠. 빠른 조기 진학, 뭐 조기 진급,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는 그것을 되게 성공의 척도처럼 어떤 성공의 그런 기준처럼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속도가 방향이 올바르면 상관이 없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그 빠른 속도가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해가 되고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속도보단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오늘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몇 절 안 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압살롬은 인생의 속도는 붙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방향이 잘못된 인생을 살았죠. 권력을 향해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진 상황에서 빠르게 달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빠르게 장악해 갔던 걸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방향이 하지만 근데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그가 맞이한 결말은 어때요? 너무나도 어이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고요. 그것은 믿음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죠. 심장을 칼로 찌르고 요압의 그 무기를 들었던 청년 10명이 가서 압살롬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죽이고 나서 나팔을 불어 이제 전투를 다 그치게 하죠. 왜냐하면 반란군의 수장인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반란이 평정됐다. 그렇게 압살롬의 한 사람의 탐욕이 수많은 생명을 죽게 만들었고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억지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탐욕인데요. 오늘 압살롬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 바로 그에게 허락하지 않은 아직 왕권을 그가 억지로 가지려고 했던 탐욕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건데 그래서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방향을 의미합니다. 탐욕은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의미해요. 성도들이 가야 하는 옳은 방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과 주변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 탐욕을 늘 경계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탐욕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탐욕이 누구를 우매하게 해요?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자가 탐욕을 품게 되면 지혜자마저도 우매하게 된다는 거죠. 잠언 28장 16절에 보면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압살롬은 이 탐욕을 부리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단명하고 말았죠. 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그런 그들이 행하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데 거기에 보면 불의, 추악,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것과 더불어 언급되는 게 뭐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죠. 세번역에서는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탐욕이라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가 압살롬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압살롬이요 이스라엘 왕권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신 데 대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이 압살롬이 인정했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는 이 압살롬의 반란을 압살롬이 꾀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압살롬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탐욕에 기반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한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아주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3절에서요. 조금 더 단호하게 성도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건 입에 담지도 말라는 얘기죠. 성도라면 탐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욕심은 입에 올려서도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탐욕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 내게 주고자 하시지 않은 것을 억지로 가지려는 욕심, 그것이 탐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것을 고집스럽게 가지려고 붙잡고 집착하느라 여러분의 주변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압살롬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헛된 욕심, 고집을 좀 내려놓고 날 향하신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믿음의 올바른 방향을 좀 설정하고 거기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변변한 무덤도 없이 큰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던져져서 그 위에 쌓아 올린 돌 무더기가 이 압살롬의 무덤이 되고 마는데요. 일국의 왕자로서 당시에 다윗이 가진 왕조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는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결말이죠. 압살롬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탐내고 반란을 도모한 결과로 그렇게 비참하고 씁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요. 어떻게든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몸부림친 이 불쌍한 인간의 비참한 말로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어쩌면 순간은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것 같고 당장은 만족스러운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은 비참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줄 믿는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압살롬이 생전에 했던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좀 이야기해 주는데 저는 이 사실을 통해 압살롬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잘못 설정하게 된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건 그가 가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탐욕이 첫 번째 이유였다면 이번에는 무엇이냐면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그의 생전에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비석을 세웠는데 일종의 기념비죠. 압살롬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왕의 골짜기라는 곳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자기에게 자기를 위해 그렇게 비석을 세워줄 자녀가 없다는 핑계로, 사실 거짓말이에요. 자녀가 있었거든요, 압살롬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겁니다.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했다는 거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교만이죠. 교만.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압살롬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좀 오버랩하고 떠올리게 되는데 누구겠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오늘 압살롬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주셨습니까? 아말렉에 대한 전쟁은 심판 전쟁이다. 그러니까 모두 진멸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사울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고요. 가축에 좋은 것들 남겼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그 좋은 것들은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게 되죠. 제가 이 본문을 종종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사울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그 내면에 있는 불순종, 교만에 근거한 불순종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은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어요. 밤새 근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사울은 뭐 그런 걸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어렵사리 사울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왔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이 어디 갔어요? 현장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어디 갔나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뭐를 했대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에 대해서 승리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한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두게 된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내가 한 것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힘으로 사울 또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인 거죠. 이 교만이 사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해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순종했던 거죠.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건 어디에서 시작한다? 교만에서 시작한다. 교만에서 시작한다. 그러면서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을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창세기 어떤 사건을 언급해 드렸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압살롬을 좀 떠올리게 하는, 사울을 떠올리게 하는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압살롬과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내려고 기념비를 세웠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된 거죠. 인류가 바벨탑을 쌓게 된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그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바로, 그래서 그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 쌓았다고 돼 있어요? 하늘에 닿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만한 높이, 그만한 사이즈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표현도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누구처럼 되고픈, 하늘의 끝까지 하나님처럼 되고픈 욕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문구죠. 그 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았다, 하나님에 이르도록 쌓았다. 그들의 쑥으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닿을 만큼 그들이 어떻게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의 구절인 거죠. 결국 인류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인류가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게 된 것 무엇 때문입니까? 하와가 넘어졌던 하나님처럼 되고픈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은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과거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교만했고요. 그는 반란의 성공을 속단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지하고 따르니 이 반란은 성공한 것과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자기 스스로가 미리 세웠습니다. 너무 구차한 변명이요. 나에겐 그런 아들이 없다라는 구차한 변명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기념비를 자기가 먼저 세운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도리어 압살롬에게 수치의 비석, 수치의 돌덩이가 되고 말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하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대로 압살롬의 기념비는 그를 기념한 비석이 되지 않았고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의 비석이 되고 말았고 오늘날까지 그것이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불리어진다라고 하는 본문의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지금까지도 압살롬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실 압살롬의 반란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왔지만 정황상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따라 나섰기 때문에 거의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의 90% 성공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교만했던 압살롬을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교만과 탐욕에 빠진 압살롬에게 그에게 영광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오히려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안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잘못된 열정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높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라요. 주변의 사람들도 응원하고 환경과 상황도 순적하게 열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의 걸음을 막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올바른 열정, 올바른 방향을 향해 품지 않으면,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도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해야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뭐에서 시작된 마음이에요? 교만에서 시작된 마음이고, 오늘 압살롬이 가졌던 탐욕에서 시작된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우리가 인생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 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종종 나누면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포커스가 뒤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죠? 내가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모든 것 내게 더하여 주시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늘 형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하시겠지,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도 보십시오. 예레미야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느라 결혼도 못해, 자식도 못 낳아, 혼자 맨날 고독함 속에, 늘 살해의 위협 속에 혼자 통곡하고 아파하고 우는, 정말 우울해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의 인상이 너무 우울하고 불쌍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인생을 통해 당신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아갈 때 형통한 은혜도 주십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통한 삶이란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삶의 형통은 어떤 것이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고난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예전에 드렸는데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모든 것 더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라고 하는 건 너무나 계산적인 기도라는 거죠. 계산적인 삶인 거예요. 그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기대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좀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 밖으로 시험 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봉사하고 드렸고 헌신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이럴 거면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다 라고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끝까지 믿는 거죠.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한 거죠.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곤고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감당해서 이룰 수만 있다면 내 삶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참 어려워요. 목사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뒤에 부르는 찬송가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인데 신학생들이 가장 부르기 싫어하는 찬송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지 않고 싶으니까. 어디든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대로 가야 되는데 굳이 그런 고생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신학생들이 그 말에서 이렇게 그 찬송을 부를 때 그쯤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음으로만 부르기도 해요. 되게 유치하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며 나아가야 되는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로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분토만도 못한 삶이 되어더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 참 어려운 삶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선 희생 없이, 포기 없이, 헌신 없이 되어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음의 길을 포기하셨다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셨다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헌신하심으로, 그렇게 자신을 내어 드리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이 땅에 받아들이고 130년 전, 어떤 목사는 15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130년 전 그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성경책 하나 던져놓고 피 뿌려 죽었던 그 순교의 피,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로 제가 늘 사순절 때마다 여러분과 나누는 그 창끝이라는 영화의 그 실화의 배경이 되었던 그 뉴욕타임즈의 기사처럼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인가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죠. 그런 희생과 포기와 그런 것들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낭비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그들의 삶을 통해 증명했고,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탐욕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는, 그래서 어렵지만 하나님 때로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치료받고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아멘이 안 되시죠? 그죠? 쉽게, 참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19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이 사람도 제사장이죠, 등장을 하는데 압살롬과는 비중에 있어서 비교도 안 됩니다. 왕자와 제사장,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사람입니다. 이 아히마아스가요, 다윗 왕에게 승전보를 전하기를 원해요. 요압에게 찾아와서 내가 가서 승전보를 전하겠습니다. 근데 요압이 허락하지 않아요. 비록 전쟁에 지금 승리했다고 하지만 이유는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죽었기에 다윗 왕에게 그 소식이 마냥 즐거운 소식일 수 없는데, 어쩌면 참 가슴 아픈 슬픈 소식일 수 있는데 가지 마라, 이렇게 말리는 거죠.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요압에게 재차 요구합니다. 근데 왜 아히마아스는 그토록 간절하게 전령이 되고자 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다윗 왕의 불편한 심기를 자극할 수 있는데, 그죠? 아들을 잃어버린 그 상처 건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사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아히마아스는 그토록 전령이 되고자 했을까요? 뭔가 상을 기대했던 걸까요? 그것은 요압의 생각입니다. 아히마아스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엄청난 슬픔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아히마아스는 제사장으로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받을 그런 충격과 슬픔에 앞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셨다는 그 승전의 소식으로 다윗을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그가 전령이 되고자 했을 때 요압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 이번 일로는 상을 얻을 수 없어 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압의 가치는 여기에 있구나. 요압이 상당히 계산적이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주 교묘한 사람이었는데 요압이 그런 계산을 하고 아히마아스도 맡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상 받지 않고 상이 아니라 오히려 너에게 해가 될 수 있어. 나름 배려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다윗을 위해 나선 거죠. 자신의 입심양명을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식을 잃은 슬픔에 아파할 자신의 죽은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또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재능, 자신의 지식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에 그렇게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상처를 주고받고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재능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당신의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늘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희생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한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제사장 아히마아스는요, 인생의 방향을 어쩌면 지금 자기만의 입장만 생각했다면 아히마아스는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죠? 요압의 말대로 그냥 며칠 지난 뒤에 다윗의 그런 심림기를 좀 살펴보고 그때 가서 전해도 될 문제인데, 지금 구스 사람을 먼저 보냈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보내서 다윗의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요압은. 근데 인생의 방향을 아히마아스는 그런 계산으로 하지 않았고 약삭빠른 그런 논리로 하지 않았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잡은 사람이 바로 이 아히마아스였다라는 겁니다. 앞선 압살롬과는 다르게 다윗에게 승전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아히마아스는 요압의 허락을 받고 달려가요. 어떤 보상 심리가 아니라 그저 정말 나의 주군인 다윗을 위로해야지. 지금 아들을 잃은 아픔에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왕위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됐음을 내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왕이 힘을 내시도록 내가 격려해 드려야지 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보다 그로 인해 얻은 승리, 왕권의 회복에 더 주목하기를 바라는 아주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한아름에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달려갔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아히마아스의 경우처럼 이런 좀 순수한 동기와 선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생의 바른 방향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순수한 동기, 선한 마음이 세상적으로 볼 땐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언급드렸지만 그 청년 바보 의사, 안현수 의사를 말씀드렸을 때 그의 삶이 정말 바보 같았습니까? 왜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까? 세상의 약삭빠른 계산의 논리로는 그의 삶이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를 불러 세상은 바보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열정,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
때로는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희생하고 또 포기하고 손해도 봐야 되는 그것, 세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미련해,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찌질하게 살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인 거죠. 그리고 아이마스는 그런 순수한 동기와 선한 마음에 기쁨을 가졌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기쁨과 선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아이마스가 달려갔는데 자기보다 먼저 출발한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다윗에게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은 그런 헌신의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어쩌면 저의 삶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지만 이 말씀을 나누면 우리 성도님들 되게 마음이 부담스럽겠다. 그냥 적당히 살라고 하지. 왜 박 목사는 맨날 저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만 할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피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이루어 가실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일들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 정말 그런 삶의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는데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로서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을 올바로 잘 설정하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보다 방향이듯이 우리는 늘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 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내게 따라오라고 하는 인생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래도 그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을 보니 그 길은 멍청한 길이에요. 어리석은 길이에요. 바보 같은 길이에요 라고 생각하며 나를 하나님이 따라 하나님을 향해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목적지,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면 얼마든지 오늘 압살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신앙 또한 얼마든지 여러분 변질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압살롬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교만, 왕위에 대한 섣부른 탐욕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그 결과는 그의 기대와는 달리 비참한 멸망이자 실패였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목적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향해서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 어디입니까? 구속한 누구만 보여요? 주님만 보이는 삶이어야 돼요. 인생이 방황하신다고요? 인생의 갈 길을 잃으셨다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놓친 거예요. 주님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주님인데 자꾸 세상을 기웃하다 보니까 여러분 시선을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간 운전하다 보면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비키고 가다가, 저도 한번 몇 주 전에 이제 그런 적 한번 있었는데 옆에 이렇게 턱을 펑 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바퀴가 빵꾸 난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제가 내비를 치다가 앞을 순간 보지 못했는데 그 몇 초 상간에 차가 옆으로 가서 옆에 보도블록을 친 거죠. 넘어가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순간에 몇 초 상간에도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것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세상의 것 자꾸 기웃기웃 동경하고 바라보다 보면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면 오늘 압살롬처럼 그렇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수함과 선한 동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들, 세상이 볼 때는 복이 있다고 얘기 안 할 수 있지만 주님 보실 땐 가장 존귀하고 복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송가 같이 부를게요. 찬송가 323장입니다.
같이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